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본문에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들은 바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영들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성령으로 거듭났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또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자, 우리는 또다시 우리나라의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았겠죠. 비록 1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잠시 옛적에 그 설날을 맞아서 부모님 계신 고향을 찾는 자녀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무엇보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먼저는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선물들을 정성껏 준비하죠. 그리고 부모님 만나면 그 선물 보따리들을 끌어 놓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죠. 선물 때문에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 부모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래서 기쁜 것이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마음과는 달리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 명절에, 특별히 설날에, 눈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많은 사건, 사고가 설날에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이 명절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요. 또 부모님 집에 내려와서 집을 고치다가 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비새는 거 고치다가 떨어져서 운명을 달리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2024년 말에는 여러분들 얼마 안 되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불치착한 그런 항공기 사고가 있었죠. 콘크리트 둔덕을 부딪혀서 179명 중에서 177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는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자녀들이 부모 효도 여행을 시켜주고 돌아오던 가족들이 많았는데 자녀와 부모 모두가 사망한 가족 단위 피해자가 많았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다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했는데 안타까운 일들을 맞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린 것입니까? 이때를 맞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놓고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십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기쁨의 동산이라 이름하는 에덴에다가 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주의 뜻대로 있으며 여기서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물,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다 창조하시고 창조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물이고 우리는 또 새롭게 또 재창조된 거듭난 성도들이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지만 의무감으로 할 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정작 기쁜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쁠 수가 있어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참된 기쁨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슬퍼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어디 눈밭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 아닌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종교들의 우상들은요 기뻐할 수 없어요. 거기에 신도들이 아무리 그 창시자 그 우상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리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표현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이것이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매우 기뻐하시나니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와 같은 표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그러한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은 그것은 배교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악하니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만 가운데서, 교만 가운데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거, 내가 즐겁고자 내가 어떤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쓰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건 악한 것이에요. 그게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건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근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자고 나 기쁘자고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 한번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일주일간 지켜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집을 고치거나 해외 여행 시켜주는 거나 이런 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해드릴 수도 없겠죠. 자,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하시더라.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은 그를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른 예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주를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노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행위는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각오 해보셨겠죠? 나는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다, 그런 결심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제대로 성공했던 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하루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실패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나는 온전히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과연 단 하루라도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도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기뻐하시는 것이, 그 아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아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자,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아들이요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바로 이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바로 이 성경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서 나와 있죠.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구절도 이사야 53장 10절에 시작.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혼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셨다 그랬죠? 혼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몸이 가는 곳은 무덤이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계시죠. 땅의 심장, 땅 속이 아니고 아다르고 오다른 거예요.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처럼 그냥 땅 속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땅 속에 그냥 무덤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육신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주의 혼은
지옥에 내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은 그 아리마다 요셉의 그 돌무덤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있었고 혼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 그러죠. 사도행전에 사도신경에도 그들이 암송하는 거기에도 원래 영어 원문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그 지옥에 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글 사도신경에도 없죠. 그것마저도 삭제시켜버렸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시키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던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상에 그런 또는 뭐 채찍에 맞으시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고통하신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아버지가 어딨냐 이것이죠. 왜 기뻐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씨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셋째 하늘 보좌에서 인간들이 자기 아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사랑하는 원수 같은 나를, 죄인인 나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을 기꺼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측량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파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 것인가 하시죠. 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경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을 믿는 그리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복음 전파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일 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도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주일간에 그냥 집회를 하고 복음이 풀어지든지 해결되어지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은. 자,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의 방법을 매우 쉽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러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이 여러분들 무척 기쁘지 않습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도 기쁨이 안 될 것이고 우리도 기쁨이 안 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감옥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그런 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아무리 싸도 농담 삼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 조건으로 돈을 구원만 있으면 된다고, 10원도 아니고 거기서 1원 빠진 구원만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없어서 지옥 갈 사람들은 셌어요. 10원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100원이다 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있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나중에서는 구원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혜를 내세우고, 그래도 뭘 알아야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뭘 좀 알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령 보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이게 다 구원받은 거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구원받은 거라고, 이런 사람에서 지금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면은 구원 잃어버린 거예요? 못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10원도 아니고 1원도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발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죄악으로 달려가던 발이었는데 이제는 저 지옥 갈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을, 그 손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쁨의 대상인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네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거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무엇인가?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왜 들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녹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술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시고 어디에서 무슨 헛짓거리 하는지도 다 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어떤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전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뻐하셨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니까.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 그죠? 계속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구원받을 때도 그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그분이 마땅히 열심히 그분을 찾는 자들, 열심히 찾는 자들을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함께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51편 16절로 19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드린 기도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51편 16절로 19절까지.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사역과 사역을 지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제물이 가치 있는 것이 드려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10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그런 자세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마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그러한 농산물로다가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셔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제물을 드린다 해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교사가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반찬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반찬 음식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너무 맛있어서 제가 물어볼 때도 있지만, 자,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들이든 노력을 들이든 재물을 들이든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헌금함의 동전 그 두 렙돈을 넣었던 그 과부를 누구보다 칭찬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많은 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것이죠. 그는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이에요.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녀는 주님께 의의 희생제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는 예배드릴 조건을 갖췄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서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카인의 제사라는 것이죠.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죠.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리고 자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일부러 또 그렇게 기도했지만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경 공부,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7가지인데 6번째, 우리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또 명철을 구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면 들어주겠다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라. 그럼 무엇을 소원을 빌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그 소원하는 내용,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건너가서 29절도 보십시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명철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셨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국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서 명철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나 또 재물이나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그 국가를 잘 세울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셨죠. 그가 명철을 구했는데 지혜까지 주시고 또 넓은 마음도 주셨고 또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명철인데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기도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매우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보실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눠줄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매우.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제물이 있는데, 영적 제물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할 때 립싱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 없이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정말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식상해졌습니까? 지옥에 딱 1시간만 체험하면 어떨까요? 달라질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사흘날 사흘밤을 가셨는데 완전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분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값을 지불할 수도 없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보따리 내놓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나를 물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으면 나와야 될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감사함으로 입술로 열어서 찬양하는 거,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을 행함,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 우리가 선교하고 또 여러분이 지목 헌금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지역교회 지목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진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 생으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복음 전파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생하고 참여하는 의의 희생제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그리고 찬양과 선을 행함을 나누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러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날이 되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를,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도 하지만,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어떤 재앙도 당하고 하지만, 또는 많은 경우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의 그 섬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드렸던 7가지가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대상이 있는데,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 구원받은, 태어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고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 사람의 아들, 벌레와 같은 사람을, 그게 무엇이건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왜 돌아봐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
자,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분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